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다. 구약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까지 보십니다. 19절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어떻습니까? 예, 세상에서는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 맞지요? 네, 서로 간에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좋은 일이 생깁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아멘. 외출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남자들은 다 됐다 그러면 정말 다 된 겁니다. 설령 2박 3일 가도 칫솔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여자들도 다 됐다 하는 말을 하는데 그 다 됐다는 의미는 머리 손질하기, 화장하기, 옷 고르기 등을 뺀 나머지가 다 됐단 말입니다.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외국 곡인데 제목은 이별. 우리 학창 시절에 지금은 그렇게 많이 안 불려지는 것 같습니다만은 좋은 애창곡들도 많이 불러본 기억이 나요. 이렇게 가사가 시작됩니다. 서편의 달이 호숫가에 질 때 저 건너편에 동이 트오나 서편의 달이 호수가에 질 때에 저 건너 산에 동이 트누나. 한쪽이 지면은 한쪽은 세워지는 게 법칙입니다. 제가 교직에 있을 때에 접한 학생들, 졸업생들 때 대충 꼽아보니 암만 적어도 한 4,000명은 돼 보입니다. 한 해 졸업생이 400명이 넘으니까 10년 같으면 4,000명이 넘지요. 그런데 그 중에
세월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한 학생이 있습니다. 신학기의 수업 시간입니다. 제가 꼭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주지요. 근데 이 학생은 내가 당연히 어느 반이고 이름도 모르지요. 그런데 듣는 자세가 이래요. 나중에 보니까 합천의 고향이고 이름은 허추문입니다. 한 달 조금 지났선가 교무실 저인데 찾아왔어요. 선생님께 드릴 말씀이 있대요. 해봐라. 저도 그런 말 했습니다. 니네인데 찾아올 줄 내가 알았다 했어요. 저도 교회 나가도 됩니까? 되고 말고지. 자, 그 수많은 학생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완전히 거기에 폭 빠졌다고. 거의 대부분의 학생은요, 속으로 저게 선생 맞나? 장난치거나 자거나. 근데 이 학생만 끝까지 완전히 넋이 나간 거지. 결국 나중에는 인도 선교사로 나가더라고요. 제가 오래됐습니다만은 중국 그 다큐멘터리로 이름은 제목이 대장정이라고 오래됐어요. 한 2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걸 굉장히 좀 즐겨봅니다. 상당히 길게 했는데 제가 시간이 되는 범주 안에서는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그 많은 내용 중에 하이라이트라 할까요? 여러분 중국의 근대사를 어느 정도 알 겁니다만 저 중국 넓은 땅덩어리에 그 당시에 장개석이라는 통수자가 중국 전체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당을 국민당이라 그래요. 그런데 느지막이 모택동리가 이끄는 공산당이 산발적으로 여기저기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 나라가 보거나 외국에서 보더라도 이 공산당은 그 군대라 그래봐야 볼품도 없고 무기도 제대로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 장개석에 이끄는 국민당을 이긴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력 군대가 국민당 군대거든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야곱야곱 장개석 군대가 무너지고 결국 모택도이가 이끄는 공산당이 이김으로써 오늘 중국은 완전 공산화가 되게 된 것입니다. 제가 거기서 잊히지 않는 또 한 장면이 있는데, 자, 공산당 군대, 그것도 주류 상당히 많은 병력이 어떤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걸 이제 장개석 군대가 정보를 알고는 거기를 포위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가장 지형지물을 이때다 하고 이제 그들의 앞에는 더 나갈 어떤 길이 없고 뒤는 이제 장개석 군대가 떼거리로 오니까 이들은 거기에서 그들은
끝나면 공산당도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다큐멘터리니까 만든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있었던 그대로. 그런데 이제 뒤에서 그 군대가 오는 걸 알고 앞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험난한 산이고, 그런데 유일하게 강을 끼고 있어요. 강이 굉장히 큰데도 협곡이다 보니까 물살이 얼마나 센지 누구도 이거 헤엄쳐가지고 저쪽으로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다리가 하나 있는데, 다리도 상당히 콘크리트 다리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쇠밧줄로 된 거의 외줄 수준의 다리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마을의 사람들이 이들이 공산당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고 쫓기가 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서도 갈등이 생겼어요. 자, 다리를 그냥 두면 이 아들이 어떻게 해서든 넘어오는 거예요. 다리를 끊으면 그들은 장개석 군대에 몰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상당히 갈등을 하는데 결국은 다리를 끊지 않기로 했어요. 왜? 이 쇠줄이지만 이 다리를 놓는데도 굉장히 어렵게 놓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끊어버리면 우리가 앞으로 나갈 일도 없어지고 손실이 크다 해서 다리를 끊지 않는 고일 하나로 이 쫓겨가는 공산당 병력이 그 쇠밧줄을 타고 그 마을로 다 들어가고 결국 나중에 끊어서 장개석 군대가 닥쳤던 개 지붕 쳐다보기로 그 주류되는 공산당이 중국을 지배함으로 오늘날까지 공산당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볼 때 쇠밧줄 하나를 못 끊어가지고 지금 저 나라가 공산주의, 교회도 하나님도 없애버리는 그런 나라로 전락했구나. 뭐 하나 못 끊어가지고 쇠줄 하나를 못 끊어가지고. 자, 이제 하나님께서도 한 세대를 접고, 즉 아합 왕조가 막을 내리고 이어서 예후 왕조가 이제 시작되는 이 즈음에 하나님께서도 따르다 선지자도 교체를 하십니다. 그래요. 이때까지는 쭉 엘리야 중심으로 말씀을 여러 차례 나눴습니다만 이제 엘리야는 역사 저쪽으로 사라지게 되고 그를 이어 엘리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선지자의 운명적인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명을 주실 때는 대개가 다 그래요. 따라서 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잘 없다. 지금요, 이 엘리사가 엄청 열심으로 소를 몰고 밭을 갈고 있죠. 모세도 다윗도 열심으로 양떼를 돌볼 때에 그분이 오셔서 사명을 주십니다. 기도원이라는 사람도 타작마당에서 열심히 일할 때 괴기 잡아먹는 12 제자들도 괴기를 열심히 잡고 있을 때에 그분이 오셔서 나를 따르라 했듯이. 자, 여기 읽었습니다마는 12결이 소라 하는 것은 우리는 이런 말 잘 안 씁니다마는 한 결이선 2마리 소입니다.
두 마리 소를 멍에를 같이 먹여가지고 쟁기 하나를 뒤에 붙여서 밀고 갑니다. 그럼 12결이서 어떠면 24마리가 되겠죠. 자, 그 당시에 엘리사는 자, 땅이 넓은 그런 농토는요, 예, 그냥 소 같은 거 몰아가지고 수지가 안 맞으니까 요즘은 딱 트랙터를 몬다. 그래 봐요. 24마리를 이렇게 몬다면 요즘 같으면 트랙터 모는 거와 달려팔 정도로 아주 그 큰 농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부농이라고 하죠. 부농. 응? 자, 그때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뭐 다른 대화도 없어요. 따릅시다. 겉옷을 휘떡 집어 던져버렸다. 이 던진다는 의미를 알든지 모르든지 막 휘떡 집어 던져버렸어요. 안 읽어도 되겠지요. 자, 이 겉옷을 던졌다는 것은 참고로 민수기 20장 25절 볼까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삐껴가지고 벗깁니까? 삐깁니까? 삐껴가지고 그의 아들 엘리아살에게 입히라. 그러고 난 뒤에 아론은 거기서 죽어 조상에게로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있죠. 자, 옷을 그에게 입힌다는 것은 봤잖아요. 후계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직위를 승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나옵니다만, 자, 엘리사가 그 선생님이 하늘나라로 가기 전에 선생님께 매달리다시피 합니다. 나에게도 능력 주고 가세요. 그거 천당 가져가 봐야 거기는 뭐 그거 쓰일 데도 없을 테니까 날 주고 가르쳐도 양만 올리듯이 안 줍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 남기고 간겠다 합니다. 겉옷 하나 남기고 왔다. 그때도 이 엘리사는 그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원망스럽다 하고 그 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완전히 패대기 치듯이 속이 상해가 했는데 요단이 쭉 갈라져 본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맛배기만 보시고, 그거만 충분한다 그런 분 다음 주에 안 오셔도 돼요. 그거는 그런 거구나 하는 분은. 잘 봐요. 그걸 집어 던졌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20절 보니까 엘리사가 20절에 그가 소를 뭐요? 버리고. 다시 19절 끝에 뭐요?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의미를 안다는 것은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맞죠? 네? 의미를 안다는 것은 주사님 좀 옷을 마음대로 던지는데 내가 뭐 옷이 없어서 그런가? 내가 어디 걸베이가? 그렇지.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가치를 모른다는 것은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아따라 남아공하고 한번 갔다 오고 난 뒤에 응가이도 써먹는다. 아프리카 전체 나라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그 가운데 유일하게 백인이 있는 나라는 남아공화국입니다. 처음부터 백인이 있었냐? 아니요, 없습니다. 그 남아공화국 뭡니까? 아프리카 중에 제일 남단에 속해 있고
그 남단 중에도 제일 아래쪽에 있는 끝에는 그 지점을 희망봉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케이프타운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케이프타운에서도 건 한 48km쯤 내려와야 희망봉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두 군데 다 가봤어요. 왜 희망봉이냐? 여러분들 인도 양에서 대생으로 가려면요, 그 지름길이 없잖아요. 그 아프리카 제일 밑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야 되니까 시간도 기름값도 많이 소요되지요. 그래서 여러 달 이렇게 항해한 중에 드디어 육지가 보인 거예요. 이야, 이제 절반 왔구나. 희망이 보인다. 그래서 붙인 이름이, 그것도 영국 왕이 그렇게 붙여줘서 그 이름이 지금까지 희망. 그래서 이제 큰 배를 탄 사람들은 이제 거기 배를 좀 정착해 놓고 좀 이렇게 쉬어가기도 하고 또 필요한 물품도 배에 올리기도 하지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거기 있는 아이들이 노는데, 우리는 경상도 말로 짜게라 그래서 짜게. 근데 표준말인지 모르겠어요. 공기라 그러더라고요. 공기. 근데 용사에서 우리도 중학교 때까지요, 별 그때 노는 게 없다 보니까 여학생 노는 공기 그거 우리도 했어요. 내 잘해요. 이 돌을요 히터 위로 던져놓고 박수를 몇 번 치냐에 따라 점수가 달라. 3번 치나 4번 치나 다다다다 쳐요. 그놓고 또 돌을요 밑에 거 위에 거 먼저 잡아 돌려가 밑에 거 딱 잡으면 또 점수가 또 올라가. 이런 걸 그 나라 아이들이 하더라는 거예요. 하는데 가만 보니 돌이 보통 돌이 아니라 돌이 완전히 버쩍버쩍. 그게 그야말로 다이아몬드 원석이에요. 원석. 지금도 알 거예요. 정말입니다. 남아공에서 가장 많이 나는 광물질이 다이아몬드다. 세계의 거의 70% 차지한다. 그 조그만한 다이아몬드 이렇게 얻으려고 산을 뭉갤 정도로. 그래, 그 백인들이 가봐봐. 다이아몬드 원석을 가지고 노는데 그걸 갑자기 뺐거나 하면 이거 뭐 좋은 것 같다 싶어가지고 눈치채잖아요. 그래가지고 사탕 하나 주고 뺏어오고 초콜릿 하나 주고 뺏어오고 결국 다 뺏겨버렸어. 그 때문에 백인들이 거기에 눌러 앉아가지고 지금 거의 절반, 인구의 절반이 백인들이고, 제가 큰 도로 있더라고요. 큰 16차 정도 되는 큰 도로예요. 그걸 사이에 두고 한쪽은 원주민들, 흑인들에서 한쪽은 백인들, 그야말로 극과 극이라. 거기 사는 게요, 그냥 양철 쪼가리 몇 개 주워다가 비닐을 몇 개 주워, 그게 자기 집이라. 근데 여기는 거의 저택이라, 저택. 이게 천당과 지옥이구나. 봐요. 그들이 나중에는 알았습니다. 요거 하나만 해도 쪼그레트 한 트럭 줘도 안 되는구나. 나중에는 알지요. 그러니까 가치를 모르니까 뭐요? 의미가 있나요? 똑같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천국의 가치를 안다면 여기 기 오겠나 안 오겠나? 말 좀 해봐요. 어제 그 모르니까. 교회라는 것은 그저 시간이 남아 도는 사람이나 약간 2% 모자란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이나 가는 것이지, 우리같이 이렇게 똑똑하고 교양에는, 더더구나 지하교회는 맞죠? 이 가치를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천국을 이랬잖아요.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다 그랬잖아요. 그 보화의 가치를 한번 따라서 달러빚을 내도 그 밭을 다 사쁘지 뭐. 만나면 그럼 그 속에 들은 건 내 거 되는데. 그런데 그걸 보고도 헐걸 설설설 듣고 머슴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달조가 있다면 그럼 제정신이 아니죠. 응? 언제 뭐 이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그냥 그걸 듣고 전처럼 새빠지게 일만 하다 생을 마쳤다 그러면 그게 정상입니까?
오늘 말씀 다 드렸어요. 그 엘리사가 그 엘리야가 집어 던지는 그 옷 하나 보고 당장 집에 가가지고 부모님께 서편의 달이 호숫가에 질 때에 저 건너 산에 동이 트누나. 따라합시다. 작별의 잔치를 했단 말입니다. 작별의 잔치를. 재밌지요?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자, 소를 두드려 잡아가 동네 탁 미개 줬나 미개 줬나 미개 줬고, 그 다음에 농사지는 농구개를 탁 경상도 말로는요 불 태운다는 거, 저 영양 쪽에 가면요 쳐댄다 이러더라고. 탁 쳐대버리고. 나는 그 말이 재밌어. 얼마나 표현이 정확한지 뭐요. 불 지른다 보다 쳐댄단 말이 더 정확해요. 저 예천 사람도 거기 끄떡끄떡했네. 뭐 통하는가 봐. 왜 쳐댈까요? 재밌지요? 그래서 나도 용사지 또 지해야겠다. 나도 다른 사람 설교들 들어보는데 재미 한 개도 없어. 재미 한 개도 없어. 용사하세요. 정말로 이런 딴 데 갔다 시험 들어 나가보세요. 재미있는가 그거에. 외국 책입니다만 저는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내용은 이래요. 제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플랜 B는 없다. 플랜이란 말은 어떤 계획, 설계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거나 등산하는 사람도 그렇더라고요. 플랜 A를 세웁니다. 이게 주 계획입니다. 근데 그 계획대로 가다가 뭔가 이렇게 생각지 못한 난처한 일이 생기면 뭐로 바꿉니까? 플랜 B로 바꿔요. 맞지요? 근데 그 책은 플랜 B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건 어떤 말이면은 한쪽 목표만 보고 한다 그 말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다 안 되면 또 발길을 돌릴 수도 있거든요. 용서하세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동기들 중에 간혹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신학교 왔노? 뭐 이야기 서럽끼리 잘 나누거든요. 어떤 친구 성이 유씨예요. 유씨성을 가진 사람이 뭐 하는 것마다 안 돼가지고 다 실패해서 끝으로 뭐 신학교 왔대요. 근데 이 양반이 졸업하고 한 번도 어떤 교회를 맡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한 번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내한테 연락이 와서 만나자 해서 만났는데 보니 나한테 약을 팔더라고. 약장소로 바뀌었더라고. 우리 집사람이 약도 사줬어. 자, 플랜 그 사람 뭐요? 이거 안 되니까 B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랜 B는 없다 이 말은 뭐냐? 자기가 타고 온 배를 자기 손으로 따라서 배를 불태워버린다. 그러면 나갈 수가 없잖아요. 죽어도 여기서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잖아요. 그 책 내용이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플랜 뭐 없다? B는 없다. 오늘 봐요. 오늘 이 엘리사는 왜 농사질 모든 기구를 다 쳐대버립니까? 나는 이 길로 다시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적합한 예화가 될랑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공경에 처하니까 한 사람이 이래요. 나는 고향에 와서 괴기 잡으러 간다 이러니까 또 줄줄줄 따라 나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맞나 안 맞나? 따라서 그들은 배나 그물을 안 쳐대했기 때문에. 맞나 맞나? 아직 가면은 그걸 배를 탈 수도 있고 그물도 있기 때문에 급하면 플랜 B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에게 플랜 B가
있을 수 있어야 되는지. 응? 그래요. 자, 이런 경우는 선지자들이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일반 성도잖아. 그렇게 위로를 받고 싶어요? 우리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가치는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금요 성경 공부한 데에 되게 다 연세가 많아요. 많아도 이분 나름대로는 다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흔적이 제 눈에는 보이는데, 내가 이런 생각이 드는 적이 있어요. 저분들이 예수를 끝까지 안 믿고 좀 더 살고 한 10년, 5년 더 살면 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혼자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예수를 안 믿고 더 좀 뻗쳐본다 합시다. 그걸 뻗친다고 하면 알아듣겠어요? 좀 뻗쳐보자.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지금 가나 10년, 20년 후에 가나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겠지요. 그래. 신앙은 무엇이냐? 이것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은 그분의 부르심에 따라서 즉각 응답하는 것이다. 즉각 응답. 아니, 겉옷을 휙 집어 던지는데, 아유, 여기 뜸을 들이고 있나요? 또 제 얘기할 테니까 모든 것 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장생활 잘하다가 무단히 그것도 갑자기 신학교 간다 이러니까 일단 집사람이 뒤로 나자빠져 버렸어요. 죽기 살기로 만류를 하는데 나도 안 된다 하니까 이렇게 작전을 바꾸더라고요. 보내주기는 보내주는데 1년만 보류하라는 거예요. 1년만 기도하면서 보류하면 그때 보내준다. 근데 내 느낌은 이렇게 있어요. 지금 내가 1년 미루면 나는 영원히 못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내 잘했지? 그래가지고 신학교 다니는데 집에 한 번씩 오잖아요. 주말 때 오잖아요. 말도 안 하고 밥도 안 해주고. 근데 한 번은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람 목을 조르는 일이 있었어. 그때 정신을 번쩍 차리고 제인데 이제 정상적으로 대해주더라고요. 웃음이 나오지요? 그래요. 그래요. 참고로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19장) 19절을 볼까요? 19장 19절에 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따릅시다. 처대니 그 당시에 처대지는 책값이 마술을 가르쳐주는 그 비법,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이 약 5만이나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은 5만 켜도 뭐 감이 안 잡히는데 또 이런 걸 가지고 연구하는 신학자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 그걸 딱 해놓은 거 딱 보니까 우리는 금방 쉽게 아는데, 지금 돈으로 이것도 내가 아마 한 10년도 되지 싶어. 이걸 근데 지금 또 물가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 당시에 은 5만이 우리 돈으로 하면 15억에 해당된대. 그럼 날 주지. 자, 뭐를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15억에 해당되는 책을 쳐댑니까? 가치를 알아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도요, 지 손에 있는 걸 잘 안 뺏기려고 그래요. 정말입니다. 장난감 한 개 더 있어. 아는 둘이 서 있어도요, 하나밖에 없으면 지가 잡았다고 죽어도 안 나. 근데 요거 뺏는 방법이 있어. 따라합시다.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주면 뺏는다. 모든 게 똑같아. 영적은 안 그래요. 더 좋은 걸 줄 때 손에 있는 것 뺏을 수 있지만 그걸 제시 못할 때는 그게 전부 그냥 절대로 안 놓습니다. 이 아들이 뭔가 있기 때문에 15억을 쳐댄 거 아이가? 그 앞에까지 내 또 설명 다 해줄까? 봐요. 그러니까 가치를 이제 알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술, 지금 뭐 마술하는 건 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은 하도 이런 이 사람들 마술하는 것도 하나 새로운 거 나오면요, 이 사람들은 연구인 하나 나오면요, 불과 뭐 한 열흘 돼보면 왜 이렇게 하는 걸 또 공개가 돼버려. 뭔지 아시죠? 그 사람들 세계는 이 공개하는 걸요, 철칙으로 쳐. 절대로 못하도록 해야지 그게 밥벌이가 되잖아요. 근데 요새는 금방 까발쳐버려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이거 하는 사람은요, 마치 하나님같이 받들었습니다. 내 말인가 한번 봐요. 이번에는 사도행전 8장 좀 가봐요. 팔장 9절이에요. 8장 9절이에요. 그 성에 뭐 하는 사람?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옛날부터 있어서 뭐를 행하여?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여 자기 자칭도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뭐요?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뭐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과 같이 견주는 거예요. 예? 또 우리 어릴 때요, 볼 게 없다 보니 시장에 가서 꼭 이렇게 약 팔기 전에는 사람을 끌어모아야 되잖아. 그러면 마술하거든요. 마술인데 신문을 이렇게 뜯어오더니 요래 싹싹 비비니까 내 집 먹으면 여기서 10,000원짜리가 쏙 올라오라. 근데 저 사람만 따라다니면은 경제 문제는 해결되겠다 싶어. 신문지를 비비니까 10,000원짜리 쏙 올라와. 우리 눈에 얼마나 크게 보여요. 많죠? 그 다 알면 속임수인데 그 알기 전에는 우리는 이야 큰 사람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견주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돈도 있고 뭐요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죠. 이쯤 되죠. 이런 사람이 한 거예요. 요즘 마술사가 아닙니다. 왜 그런 눈으로 봐요? 맞죠? 그걸 불태웠다. 쳐댔다. 뭔가는 그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잘 아시는 3장 8절도 한번 떼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8절.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따라합시다. 배설물로. 여기서 좋은 말로 배설물로 한데 원어 그대로 하면 띵이라고 돼 있어요. 띵. 띵 알아요? 사도가요, 과거에 명예도 있었고요. 그런 어떤 인정받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맞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요, 바울이 말 잘하니까 학식도 뛰어난 사람이다. 그런 등등등등을 따라서 뭐로 여겼다? 띵으로 여겼다. 이제 예수를 알고 보니까 따라서 우리는 띵이라고 보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뭐같이 받들어요? 다 했어요. 다 했어. 정말 저와 여러분들
대믿음의 선배처럼 가치를 합시다. 가치. 무엇이 중한디? 저는 경주가 고향이다 보니까 경주에 대한 어떤 유적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어떤 손님이 오면은 제가 데리고 다니면서 설명도 하다 보니까 저도 자연적 모르게 그런 조금 지식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 김유신 장군이라고 했는데 이분은 그냥 이렇게 장군이에요. 장군인데 이 사람을 얼마나 높였으면 그 뒤에 왕이 이 사람을 흥무대왕으로 성격시켜줬어요. 그런 사람은 장군으로서 이 사람 우리나라 역사 한 사람밖에 없어요. 장수가 왕으로 칭해져 버려요. 격상해 버렸어요. 무슨 대왕? 흥무대왕. 그게 김유신 장군이에요. 그 묘도요 있는데 저도 그 뭐 수업 옛날 우리 놀이터가 그예요. 그 가면 왕릉보다도 더 잘 꾸며져 있어요. 이 사람이 한 번씩 천관여라는 기생집에 들리는데 이 사실을 안 어머니가 이 김유신 젊은 아들을 아주 호되게 야단했습니다. 네가 앞으로 큰 일을 할 사람이 기생집이나 들어가 되겠나 하면서 혼을 내버렸어요. 어머니 잘못했으니 다시는 그런 일 안 하겠습니다. 근데 한 번은 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말을 타고 더 가는데 이 말이 어디가 뚝 서는데 이제 김유신이 잠이 턱 깨고 이렇게 보니까 천관여라는 기생집에 와 있는 게라. 말 잘못한 게 있어요. 말 잘못했어요. 말 보고 너 앞으로 그거 가면 안 된다.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이 김유신 장군이요 자기 칼을 빼가지고 김유신 장군이 탄 말은 명마예요. 명마. 그 자리에서 목을 날려버렸어요. 그걸 사자성어로 유신참마라 그래요. 김유신 장군이 자기 말을 참수했다. 이야, 이 사람들 이런 면이 있기에 그가 삼국 통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역이 됐습니다. 맞나? 우리는 끊을 거 끊습니까? 말 좀 해봐요. 끊을 거 이렇게 과감하게 끊습니까? 그래 우리는 요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봐요. 오늘 엘리사는 봐요. 자기 전재산입니다. 완전히 나는 이제 이것도 동네 다 줘버리고 농기구까지 다 불쳐대버리고 살다 보면 급하면 내 또 깹니까? 아니잖아요. 저 여러분에게도 풀린 비는 없는 줄로 믿읍시다. 우리는 외길입니다. 이제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가면 그들이 환영해 주는 게 아니고 마 죽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좀 급하면 삐딱하면 옛날 생각에서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고 그 하나님 부의 진리도 보통 짓는 거 아니지. 하나님 나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보다 더 크게 있어요. 가치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주 사소한 것을 끊지를 못해. 그렇지? 고린도후서 4장 18절 한 번들만 더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자, 우리가 딱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요?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이다. 우리는 뭐에다가 가치관을 둬야 돼요? 우리가 전에 더 살아보고 더 좋은 거 입혀보고 좋은 거 미개봐야 잠시 잠깐이면 끝납니다. 우리는 무엇을 사모해야 될까요? 응? 플랜 B가 있어서 되겠습니까?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일찍이 우리 사람은 두 가지 다 잘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뭐 그것도 안 한다 해놓고 또 찾네. 누가복음 16장 13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3절. 자,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대요, 없대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를 좀 이렇게 미워하면 저를 사랑하거나 이것을 또 중히 여기면 저것은 좀 가볍게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 이 세상, 우리의 관심사, 그걸 따라서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두 가지를 다 잘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말하고 있습니다. 요것에 대해 힘쓰면 저쪽 것은 잘못해서 자연적 소홀이 되고, 저걸 중하게 여기면 이것은 또 반대로 소홀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올인해야 될까요? 응? 아직도 바빠가지고 주일 지키는 것도 힘든다. 내 주일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바쁜 것도 죄다. 뭐 때문에 바빠요? 사업이 잘 되면 그거는 망하는 길이다. 목사는 우리 보고 악담합니까? 잘 되다 보면 교회 나올 시간도 없잖아요. 기도할 시간도 없잖아요. 말씀 다 드렸습니다. 오늘 한 시대를 접고 새로운 한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이 첫 자세를 우리가 오늘 엿봤습니다. 그렇지요. 그는요, 그 겉옷의 가치를 대변하라 버렸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요, 알려줘도 따라서 모른다 할까요? 어? 이게 이렇게 귀하다고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들어요. 이것도 답답하지. 답답하고 말고 답답해. 또 알아도 세워라 내워라. 자, 오늘 엘리사는 따릅시다. 제각이다, 제각. 뭐 집에 가서 좀 인원해보고, 집 물론 가기는 갔는데 그거는 인사하러 간 거예요. 맞지요? 부모님과 작별, 가족과 작별하러 간 것이지 협상하러 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후로 바로 뭐요? 엘리야 선생님을 따라서 섬겼더라. 수종 들었더라. 와, 처음부터 뭐 대단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도 절에도 그런 이야기 있더라고. 뭐 이렇게 보면 이제 뭐 될라고 머리 감고 들어가면 처음부터 하는 거는 답답. 물이나 지고 군분이나 떼고 만나 안 만나. 그거부터 하는 거야. 여기도 옛날 말하면 군대만 하면 따까리. 완전 따까리. 자, 이걸 잘 해야만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여튼 우리는 하다 안 되면은 다른 계획이나 설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죽어도 이걸밖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렇잖아. 자기가 타고 온 배를 자기 손으로 부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못 가잖아. 이런 거로 할 때 우리가 앞만 보고 전진할 수 있지. 이거 도저히 해보고 안 되면 다른 거 한다는 것은 우리 신앙이 아닌 줄 확신합니다. 아멘.